주님의 말씀의 권세 위에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눈에는 아주 예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앞에서는 뭐든지 다 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더 뒤쪽으로 갔고요. 찬양을 조금 더 크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아예 소리도 내지도 않고 입만 뻥끗하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선생님의 약을 왜 그렇게 올렸나 후회가 됩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관심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녀석들이 저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총사로 늘 어울려 다니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더 받고 싶었던 마음은 늘 같았던 그런 사총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깊어가면서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함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일하심 속에서 힘입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면서 이제 2차 세계 선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 초석을 다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중보를 받으면서 2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신방하는 목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넓은 지경을 더 넓히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전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나눠 2개의 선교팀을 구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게 할 건지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둘의 의견이 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바울과 함께한 동행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이탈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 일행에서 이탈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가려면 여러분 터키의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길목이 아주 험난합니다. 버가는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 주 안에 있는 하나의 일체,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지금은 차로 이동하면 대략 3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 여정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기도 했겠지만 산속 곳곳에는 또한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또한 헐뜯고 이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도둑대들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려고 했던 그런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가 요한의 마음이 참 연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2번째 선교 여행 때는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믿음은 한 번으로 결정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내 그 일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내 결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받아주게 된 것은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롯을 돌봐줄 사람이 졸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내면서도 롯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나 그리고 롯의 심정을 묻는 그런 장면이 한 곳에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늘 항상 동행케 하면서 그를 함께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촌의 부유함의 혜택을 받아서 그의 재산도 많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때까지는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요. 어느 순간 그 둘 사이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건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나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좋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정의할 때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싫으면 헤어지는 곳이라고 교회를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현실은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서 헤어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귀한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가장 귀한 사명을 사랑하는 내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땅의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암송하는 구절, 다 너무나도 지극히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 지상명령을 맡기셨던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맡기셨던 제자들의 상황,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당연히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처참한 장면과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 이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그 끔찍한 장면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을 제자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다 잊어버리고 다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충격으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큰 충격의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그 시점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한 그 처형 장면을 보고서 죽으신 장면도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우리는 함께 느껴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토록 믿었던 신뢰했던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다 잊고 싶어요, 주님. 하고 하면서 돌아가고 싶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처럼 혼란의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바로 이어져 나가는 사건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의 그 사건들을 연속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40일 동안 그렇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잊고 싶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전 일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에게 예전 일은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업으로 다시 그 일을 잡는 거예요.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주님을 만나기 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로 그때 그 상황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지만 그때 그 상황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도 우리들과 크게 다를 면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나섰다가도 주님의 길을 걷기로 했다가도 그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길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지상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이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붕 떠드리는 그런 말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마귀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일체의 말할 권리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당신의 권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보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관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차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장면들,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단순히 인간의 부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로 신뢰하는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풍랑도 잠잠게 되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애굽의 문을 여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오늘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임하셨나?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평범한 자리에 서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말씀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겸손과 불순종.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의 말씀을 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요,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풍랑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는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시작이 돼요. 이 말씀 물음 앞에 나는 정말로 믿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찮은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을 이루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말씀의 불순종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지상명령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간의 말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예수님 그 아들에게 주시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못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대로 권위를 주셨던 것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놀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에게도 그대로 주시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스미르 한인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 사역을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평소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이신 헌금으로 현지인 교회를 우리 위해서 매월마다 재정적으로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들, 예물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말고, 그래, 대륙의 구애도 받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중보자들을 초청해 이 현지인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심겨지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서 함께 중보하는 이들의 물질과 노력들이 함께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 태백교회 현지인 교회 가장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의 우리가 보청기를 저희가 선물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 곳에서 더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은 지역에서 현지인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길 원하고 함께 중보하길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의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중보자들의 그런 노력, 중보자들의 기도와 중보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말씀의 귀한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권능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하여 순종하길 원하는 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귀한 감동을 받고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우상들이 타파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만함이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하게 듣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의 권위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헌신들이 응답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날지어다. 귀신들이 나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며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순종하여 나갈 뿐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지인교회 한 곳만 우리가 중보하고 있지만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런 헌신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현지인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올 여름에 9월 달에 우리 따님의 우리 귀한 결혼식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아르 지역에서 우리 있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더 기도를 부탁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남편의 집은 전체가 다 아주 견고한 아주 강한 무슬림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교회의 이런 헌신과 중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전해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지 교회 한 곳을 돕고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현지인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해주면서 이 아름다운 중보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흔적들, 노력들, 그리고 신앙의 모든 눈물 자국들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오. 이제 세상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